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르투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영어 단어인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해요. 기회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들에게 물이 밀려드는, 밀물이 오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배를 항구에 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사에 기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소위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만 나무를 베어버리라.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욱더 열심히 정성껏 보살필 테니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얼핏 그냥 줄줄줄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다는 겁니까?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포도원 주인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포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줄을 착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쭉 연결해서 잘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포도나무를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무화과나무가 참 자라기 때문에 잘만 관리해주면 10m 이상이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10m 이상 되는 그 나무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뿌리도 깊어야 되고 넓게 뿌리가 퍼져 나가야 됩니다. 또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그늘이 덮여서 다른 작물들이 자라는데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무화과 자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잘 돌보고 가꾸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지 포도나무가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잘되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즉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그런 결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들을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4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더니 또한 장수가 되게 하셨고 이웃나라 블레셋이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마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것은 결국 포도나무가 망칠 수도 있지만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은 것인데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주인을 실망시키게 만들었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화과 없을 꽃이 없이도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의 특성상 열매를 많이 맺히는 특성이 있어서요.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바로 첫 열매 무화과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점점 여름이 되면서 잎이 무성해지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5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특성을 가진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그런데 정작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려야 할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려 3년이나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이 결국 베어버리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기회를 잘 포착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잃어버린 기회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 하나를 줍게 됐습니다. 그 소년은 가슴이 떨리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벌었다라고 너무너무 흡족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뜬 채 바닥을 바라보면서 떨어진 동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그가 모은 것은 262개의 1페니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동전,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짜리 지폐 합계 33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것들 대신에, 즉 그 적은 돈을 버는 대신에 31,369회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고, 또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이는 풍경, 푸른 하늘이 흰구름으로 곱게 들이오는 몇백 몇천 번의 모습, 지나가는 행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보고 느끼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기회가 마감된 날이 있는데, 나의 소용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편협한 자기중심의 사고 속에 들이박혀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소욕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소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자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더 정성을 다해 가꾸고 돌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끝내고 마무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실패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가업을 상속하려고 했고 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까지 나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 돌을 그만 던져 깨쳐버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런 결과를 회복하는 결과를 주셨죠. 자,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어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각각 어려운 그런 고난을 안겨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한결같으셔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목해 볼 것은 본문 8절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말은 무화과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더 거름도 많이 주고 더 김도 내주고 하면서 잘 돌보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보살피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나무를 그때 베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기회는 더 이상의 기회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아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나무의 무화과를 심은 목적은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많이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이제는 베어버리라고 할 때에 포도 얹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간청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해가 되는 줄 압니다. 지난해에 다하지 못했던 충성과 헌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심을 올 한 해 더 열심하고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주 앞에 맺혀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흡족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